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한 달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리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정, 교회 형제 자매들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성경의 시작이며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 말씀하는 창세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계시하여 주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배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나타나는 네 가지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는 사람인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과학과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였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남극의 빙산이 갈라지면서 그동안 발견되지 못한 생물들과 생태계를 찾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하늘과 땅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라는 신비스러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창세기는 그 시작부터 사람인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이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비하여 너무나 작고 무지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인간의 작고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간격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간격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간격이며 이 간격은 이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간격이며 이 간격은 연약한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는 간격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전에 이 땅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는 보통 창조라고 하면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절을 잘 보시면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조 이전에 땅이 있었음을, 흑암이 있었음을, 그리고 수면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보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혼돈과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혼돈,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마음 가운데 새어나오는 공허함. 우리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에 대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치켜 세우려 하지만 성경은 혼돈과 공허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이 혼돈의 문제와 공허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이처럼 우리가 감히 넘어설 수 없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그리고 혼돈과 공허,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더욱 겸손한 자리에 있고 크신 하나님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 그리고 혼돈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1번 질문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번 질문에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한 세상에서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결과 4절, 10절, 12절을 보시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좋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브이고요. 영어로는 굿입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혼돈과 공허한 세상이 굿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바꾸셨는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르시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니 그것이 토브, 굿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돈과 공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로봇처럼 짓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면 그대로 다 나타나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에, 사랑은 선택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혼돈과 공허가 사라지게 되고 토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억해야 합니다. 혼돈과 공허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혼돈과 공허는 물러나고 토브, 굿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번 질문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고 2번 질문을 통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를 더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누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나누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나뉘게 하시고 구분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고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다 창조하지 않으시고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신 공간에 내일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분을 통해 채우시는 창조를 행하셨습니다. 채움은 구분함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채움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순간 채움이 아닌 이 땅에는 저주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과 악에 대해서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한 것이 좋아 보여도 그것을 취하는 순간 채움이 아닌 사라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피조 세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이지 피조 세계를 받들어 모시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구분,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 선악에 대한 구분, 사람과 피조 세계에 대한 구분, 이러한 구분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채움을 더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구분 없는 채움은 없다. 하나님은 나뉘게 하시는 창조의 모습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그분을 알아야 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혼돈과 공허한 세상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하기보다 말씀을 듣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혼돈과 공허함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분을 통해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에 구분과 구별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많이 알아가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구분하심을 통해 오늘도 겸손하고 감사하며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며 구분할 것은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